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3강과 4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평교회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내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시공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1강과 2강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 묵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제와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경 묵상 더 잘 하고 싶어진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네. 2강에서는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묵상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사실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자세와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와 또 원어적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생각보다 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역동적이고도 또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묵상과 관련된 표현들을 통해서 묵상을 더 좀 풍성하게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중요하게 나왔죠.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또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게 하다, 말씀을 먹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묵상이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다 보니까 지성적인 차원과 감정적인 정서적인 차원 그리고 의지적인 차원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격적 차원의 역사를 구하셔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전인격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또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 2강을 잠시 복습해 봤고요. 오늘 3강과 4강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 묵상 방법입니다. 혹시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 묵상 방법. 본문 말씀은 6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지만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한 책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2세대,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주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방금 읽으셨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사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여러분 사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신명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요구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했고 또 말씀에 순종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묵상이 바리새인과 같은 묵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빠짐없이 또 심지어 순종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채로 묵상 생활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여러분 그 속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 묵상 왜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필요가 있으셔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배우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그냥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말씀 묵상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고, 또 말씀 묵상을 잘 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고, 뭐 이러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복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예, 받고요. 그 자체가 또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 오늘 모세가 했던 말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복 구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큰 목적으로 또 동기 삼아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묵상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좀 복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디에 말씀을 두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음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말씀을 자꾸 두려고 합니다. 머리로 읽고 끝나는,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말씀 묵상을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 말씀을 먹는 것. 여러분, 내면화가 중요하다는 사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큐티하시고 말씀을 또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이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뭐뭐 위에 있게 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묵상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7절에 나타나고 있네요. 7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좀 자녀 교육과도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후에 한번 자녀 교육과도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언제 묵상해야 될까요? 앉았을 때,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언제나.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을? 집에서, 길에서. 예, 이 말은 어디서나.
그럼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아유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묵상하는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계속 복습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이 읊조리다, 곱씹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계속 반복해서 곱씹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하루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시나요? 사는 것이다. 묵상은 삶입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더니 8절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뭐 어떤 뜻이 있을까? 뭐 특별한 뜻이 없고요. 그냥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테필린이라는 것인데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묵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고 다니시겠습니까? 손목에, 이마에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좋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묵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목에다가 매면 내가 볼 수 있고 이마에다가 붙이면 누가 봐요? 남들이 볼 수 있고 끊임없이 말씀에 이렇게 접촉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적용을 하시는 것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목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가까이에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늘 가방 속에다가 두고 갖고 다녀서 때마다 이렇게 펼쳐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가깝게 하시면 어떨까? 적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미간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미간에 이렇게 한번 대보실래요? 이렇게 옆에 있으신 앞에 두 분은 한번 요 가까이 상대방한테 너무 가까우면 또 거리두기가 안 되네요. 아이고 되셨어요. 이게 가까이 대지 마시고 여러분 어때요? 이게 신경 쓰이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손목에 매는 것은 말씀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라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가까이 하자. 그냥 갖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자.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처럼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정말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또 모세의 심정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집 문설주에 기록하래요. 여러분 집 문설주에 기록하면 말씀을 누가 같이 공유하는 걸까요? 가정이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천국 같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다들 말 못할, 피치 못할 그러한 아픔과 또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류 최초의 공동체로서 천국이 되도록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좋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가정의 가장이 누가 될 때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실 때, 가장이.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알죠. 근데 그런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해봅시다. 천국이 될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떤 지식과 이것으로 가정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겠느냐고요. 오히려 아이들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 더 근원적인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걸 알 때의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완벽해서 따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지 않고 더 큰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부모가 될 때, 적어도 노력하는 부모가 될 때 그 가정은 계속해서 천국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가정에서 좀 큐티 나눔이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말씀으로 대화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좋은 도구가 있는 거예요. 이 큐티라는 것이.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땠니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공유되는 거 꿈꾸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깥문에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문. 여러분, 여기 바깥문은 어디를 뜻할까요? 바깥문. 자, 대문? 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말하는 바깥문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지파별 마을 출입구가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파별 마을 출입구.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영어 성경으로 대문자로 써 있어요. 게이트가 앞에 다른 문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지파별 마을 출입구에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공유하는 걸까요? 네? 한 마을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 많이 은혜 받아라 하고 그치길 기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말씀이 가정에 공유되기를 바라고 또 마을이 함께 그 말씀대로 공유하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마을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그 교회도 이 세상의 대조가 되고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그저라는 말을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집합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함께 받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내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2번 죽는다 이런 소리 듣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 왔어요? 여기 왔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 성경 묵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공동체적 성경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냥 주로 우리의 개인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봉 잡으신 겁니다. 큐티를 잘하면요,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 성경 묵상을 좀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좀 환기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공동체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세 가지의 목회 서신을 제외하고는 다 주어가 복수입니다. 너희, 우리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기대는 어떤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초점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대심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한 10%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저는 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 인식이. 하나님은 주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대 없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도요, 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많이 찾기 쉬운데, 여러분 매일 성경의 그 두 번째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걸로 한 45년 이상 쭉 지속되었다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과로하고 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작은 두 단어가 추가된 것이 오늘날 큐티가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됐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동체성을 가지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적용합니까? 적용의 무대가 되는 장을 확대했었어요. 먼저 내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사회와 세상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주체는 나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건데 장만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적용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나눔을 하실 텐데, 우리가 개개인이 은혜 받은 것,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도 서로를 풍성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눔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차원의 말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어디를 방문하는 것도 좋고요. 혹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주제를 함께 같이 적용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적용한 이야기들 나누게 되고, 공동체가 계속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이 중심이 된 여러분 말씀 공동체를 경험하면 굉장한 말씀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적 성경 묵상.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바깥문이라는 뜻이 지파별 마을 출입구 말고 성문이라는 뜻도, 성문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모스서에 보니까 너희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성문이 어떤 곳이길래? 그냥 물리적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문에서 주로 어떤 것이 열렸습니까?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고요. 시장이 열렸어요. 이거는 경제, 입법, 정치 이런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그냥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성전이 거룩해지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기대는 이 말씀의 원리로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세상과 닮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늘 또 우리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묵상하면 꼭 적용이 이제부터 더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제부터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더 큐티 열심히 해야지. 이거 몇 번씩 반복될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변화산에만 있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시대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편승해서 동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 공식이 아니라 말씀의 공식대로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말씀의 문법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안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도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세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큐티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세상에 무관심하게 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큐티나 하는 것들. 굉장히 어떤 뼈가 있는 조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갈이었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불의에는 눈을 감고 늘 그냥 자기의 내면의 평화만, 내면의 안위만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4, 50년간 큐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정말 세상이 변했습니까? 교회가 변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성경 묵상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묵상으로만 그치지 않았는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 삶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로 연결됩니까? 세상에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안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요 안경만 집중합니다. 이거 무오하네, 금태네, 순금이네. 세상을 안 봐요. 또 어떤 곳은 세상은 잘 보는데 세상은 잘 보지만 이 성경이라는 안경에 색을 입히든지 혹은 깨뜨려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영원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자체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기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 묵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적인 성경 묵상, 또 세계관적 성경 묵상.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냥 단어만 기억해도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뿐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에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른 부분들을 좀 준비했다가 그냥 넘어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 묵상 방법이 뭘까요? 정리를 하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이죠. 마을까지. 좋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을까지 가야 된다. 그러한 어떤 그 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말씀 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잠깐 나누고 묵상의 원리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무엇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무엇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교회 부서에서 자녀들 무엇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거기에 핵심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먹여야 아이들이 자라고 변화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육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린아이 사역도 한 4년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많이 사주고 뭐 좋은 것 많이 사주는 것도 아이들이 기뻐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몇 번이고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영적 존재라서요, 영적인 허기증을 느낍니다. 말씀이 없을 때 공허함을 느끼고요, 말씀이 들어갈 때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럼 저도 딸을 키워보는데요, 여러분 잠깐 아이가 이게 정상적으로 안 자랄 것 같은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덜컹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먹어야 자라죠.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진짜 먹어야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데 교회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20분 볼까요? 아이들을. 부모님들은 다들 우리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 우리 교회 교육이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40대 1의 비율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문자적으로 매번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말씀에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뭔가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말씀에 노출되도록 하는 습관을 형성해 주도록 어렸을 때에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큐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지속적으로 매일 노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이를 교육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큐티 나눔을 좀 하십시오. 언제든지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맨날 말씀을 도구 삼아서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에 스며들도록 말씀의 원리가. 그래서 때로는 물어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엄마는 오늘 말씀 묵상했었는데 이랬었어.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됐었어. 엄마의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것. 일상 속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 엄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엄마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육부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이들 변화될까? 기대가 안 되고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왜? 그 가정 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무시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가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가 제1 양육 주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 위탁 교육하지 마셔야 됩니다.
공교육은 학교에, 신앙교육은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양육 주체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여야 하고요, 가정이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정이 교회고 부모가 교사다. 예. 그래서 가정이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생태계가, 말씀 생태계가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말씀을 나눌 친구들이 필요하고 반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힘을 내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태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모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그다음에 학교라는 환경이 말씀으로 자꾸 엮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조금 길어집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고, 마치 그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이 자랐었습니까?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 교육과 더불어서 바울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의 교육과, 가정의 신앙 교육과 교회의 신앙 교육이 맞물려서 탄생한 사람이 디모데죠.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부서에서도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이 더듬거리네요. 부서에서도 말씀을 계속 같이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연결되어서 연동되어지면 아이들이 훨씬 더 말씀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문구를 기억하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 한 명만 키운다 할지라도, 또 한 명을 두 부모가 올인해서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이가 잘 자랄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 모두가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같이 키워야 됩니다. 내 물리적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정의, 우리 예수 가족의 자녀들을 함께 같이 키워내야 되는 그 부분으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먼저 내 마음에서 새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죠. 부모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겠습니다. 조금 첨언해서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정말 요즘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말씀이 빠진 세대에서 말씀에 빠진 세대로 변화가 있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말씀이 빠진 아이들이 말씀에 빠진 아이들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은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큐티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의 부재, 안 해봐서. 우리 사람들은요, 무언가 안 해봤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안 해보던 거 하려면 괜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하다 보면 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도 그냥 밑줄 치고 그냥 뭐 읽기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시작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안 해봐서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동기의 부재.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큐티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기 싫은 것만큼 어려운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기부여가 지난 시간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어서, 더 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남았네요. 방법의 부재.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물론 자기만의 방식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큐티를 왜 이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저는 헤엄과 수영의 차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수영하실 수 있는 분들 있겠죠? 저는 한번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일주 배우다가 이제 못 배우게 됐었어요. 저는 근데 헤엄은 칠 줄 알거든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즐기고 멀리 가고 남들이 봐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고 헤엄만 칠 줄 아는 사람, 물에 뜰 수 있는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멀리 못 가고, 힘은 쫙쫙 빠지고, 주변에서 보면 멋있나요? 짠하죠. 저는 수영장 가면은 절대 수영을 안 합니다. 그냥 걸어만 다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나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인 것 같은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습, 이게 운동 경기를 뜻하거든요. 운동을 배울 때도 우리가 참 기본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릅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탁구 치는 것하고 기본기를 한번 하고 나서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묵상에 대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익히시고 이제 자유형도 하시고 접용도 하시고 배영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방식들을 계속 개발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마지막 6강 때 한번 나눌 것인데요. 나눔 모임이 가장 좋은 큐티를 배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그렇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렇게는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유익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것을 거기서 나누면서 함께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고 또 질문하면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내가 큐티를 잘했는지, 뭐 잘했고 못했고 그것보다도 좀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좀 너무 지나치게 엇나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검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본 말씀이 전부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바위산을 올라가 놓고 이 산은 바위산이다, 바위만 올라가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더 많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6강 때 더 많이 말씀할 것이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좀 되고요, 검증이 되는 거죠.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하게 하는 좋은 어떻게 하면 큐티가 잘해질 수 있을까?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근데 꾸준히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 형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큰 맘 먹고 막 30분씩 안 하셔도 돼요. 10분씩부터 시작하셔서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맘 먹으면 큰 맘 먹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좀 편안하게 처음 단계에서는 조금 여러분 편안하게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계속 습관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 결단만 계속 지속하면서 못하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어디 무슨 인터뷰 하는데 습관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지속성을 위해서 습관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눔 모임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럼 지속하게 됩니다. 왜? 적어도 그날 본문은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쉬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간간이라도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죠. 영적인 자극을 줘서 또 나눔 모임 안에서 이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그것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향 평준화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따라하게 돼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한 사람인데요. 큐티를 저는 못한다고는 생각 안 했었어요. 잘한다고도 생각 안 했지만. 근데 막상 성서인연에 섬기게 되면서 곳곳에 나눔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이고 진짜 부담스럽다고, 내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 잘 못할 것 같은 껄렁껄렁해 보이는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도 너무 큐티를 잘하는 거예요. 나눔 모임을 하다 보니까 벌써 배운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나눔해야 될지. 저는 막 벌벌 떨고 그랬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 묵상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좀 환기 차원에서 아내 자랑을 좀 한번 하고 가도 될까요? 좀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매번 밥을 해줘요. 돌솥밥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든 반찬을 유기농으로 해줍니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제가 표정을 잘 모릅니다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유기농 반찬마다 사오는 유기농 가게가 다 다릅니다. 둘의 자연드림, 한살림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가지고 남편을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설거지할 때는 힘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좀 놀랐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유기농이긴 한데 고구마 말랭이 있죠. 그걸로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저 여기 이제 여성 성도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혼자 밥 먹을 때랑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랑 언제 더 잘 드십니까? 언제 더 질이 좋으신가요?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때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 모임이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우리가 더 기본적으로 평소보다 애써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더 힘써서 해보다 보니까 그때 또 맛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더 맛있게 먹고요. 6강에서 좀 더 이 나눔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눔 모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의 기본 원리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큐티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묵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의 반대 측면에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 묵상, 그리고 나 중심적 묵상이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보통 우리가 내 삶이 더 커요. 내 상황이 더 커서 이것에 맞는 내 삶의 이야기를 도와주는 말씀을 찾으려고 큐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그냥 나한테만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기대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커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가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내가 껴들어가야죠. 내 이야기에 말씀에 껴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가 맞물려서 같은 이야기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방법이요, 사실은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한 구절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거 나쁜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다 내 상황에 연관된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적용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 본문을 묵상한다라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에 좀 소외되어 있는, 좀 떨어져 있는 외로운 어떤 성도님께 찾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거 큐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뭘 놓쳐요?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룩해 보이나요? 네. 저도 여러분 못지않은, 또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또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히 강단 앞에 서기 전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 그럴 때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 찬양할 때 저는 막 뜨겁게 기도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깨끗한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 막 갖고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짧은 순간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이제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문득 사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회개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막 답답하고 어렵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될 때, 강단 앞에 올라서게 될 때, 그런 기도할 때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을 딱 떠오르면 정말 마음이 환해지면서 하나님 저 괜찮죠?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회중 가운데도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주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삭개오 본문하는데 예수님 묵상을 빼뜨리면 막 화가 나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가 너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거 놓치지 않도록.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이 부분에 여러분도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연결을 추구하는 묵상입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을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9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맥락을 좀 잘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선지자였어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왜 이런 선지자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러한 행위 예언자로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이 말로 하면 못 알아먹었어. 그때 당시 백성들 아마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았을 겁니다. 외우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로 경고를 하지만 듣는 채를 안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 행동을 통해서 주목을 끌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효과가 안 나요. 얼마나 꼿꼿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아내를 죽이시고 더 나아가서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이상한 명령을 해요. 여러분, 에스겔 얼마나 좀 이렇게 안 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먹으라고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거든요. 진짜 말씀을 먹었더니 진짜 그 말씀이 좀 징계의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삶이 그냥 징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와서 말한 것이 방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상 행동을 넘어서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고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정말 이상한 명령까지 나아가셨던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요? 그냥 읽으라고, 일독하라고, 외우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한 경건의 어떤 훈련들인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살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으로 그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따로따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다 외웠어요.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고. 그런데 뭘 못했어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묵상하는 거라고요. 연결을 짓기 위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방식을 위해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두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에게 연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큐티를 많이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큐티를 오래 하긴 하지만 깨닫는 즐거움, 지적 유의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내 삶에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작은 거라도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큐티할 수 있는, 그러면 바뀌겠습니까 삶이? 두 번째는요, 적용은 잘해요. 적용은 잘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못 맞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늘 내 힘으로 내 삶을 내가 바꿔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 이게 겉은 바뀔 수 있어도 속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이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 중심적 묵상, 연결을 추구하는 묵상.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두 질문 묵상법을 우리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든 방법 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의 이 두 질문 묵상, 투 퀘스천 메서드라 그러는데 이 두 질문 묵상이 너무너무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을 이루어가고, 교훈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또 연결로 이어지는, 삶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묵상 방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묵상, 두 가지 질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